주제로 말씀을 전하다가 양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줄여서 두 가지만 다뤘고 오늘 그 중에 하나, 세 번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식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게 4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좀 살펴보겠습니다. 46절을 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들이 나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어떻게 종인 너희들이 주인인 내 말을 행하지는 않느냐.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같은 맥락이죠. 너희들 나를 사랑한다 말하는데 거짓말하지 마.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말하는 거 지킬 텐데 안 지키고 있잖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종류가 넷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듣는 사람, 듣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할 경우, 또 이제 듣는 사람도 또 둘로 구분해서 듣고서 순종하는 사람, 듣고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안 지키는 사람, 말씀을 듣고서 지키는 사람의 구분을 47절에서 49절까지 하셨죠. 다시 읽을게요. 47에서 49절까지.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시죠? 작은 물이면은 잘 지었든 못 지었든 어차피 타격을 안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집에 부딪히면은 잘 지은 집은 요동하지 않고 제대로 못 지은 집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물 때문에 집이 무너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한 거예요. 이 주추가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육신의 질병의 환란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인간 관계에 꼬인 것이든 경제적인 타격이든 힘들지 않은 것 아니고 속상하지 않은 것 아니고 지치지 않은 것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순종의 과정이 없던 사람은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부딪히면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맥을 못 쓰는 거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을 원하세요. 마태복음 21장에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포도를 가지고 있어요. 큰아들 보고 야 밭에 가서 일해라. 큰아들이 예 아버지 그러더니 안 가요. 작은 아들 보고 밭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싫어요 했더니 나중에 뉘우치는 마음이 생겼어요. 밭에 가서 일을 해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다음에 무리들 보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면 우리들이나 그 당시에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나 생각할 줄 아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거기서 큰아들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작은 아들은요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인간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작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들을 줄 알았던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런데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이 뉘우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겉으로 뻔듯한 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제 몇 달 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보고 철야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순종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할수록 적응이 되는 게 아니라 할수록 힘든 거 있죠.
벌써 금요일쯤 되면은 이제 마음이 이제 부담이 느껴지고 몸에 위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시부터 5시까지 그냥 내 기도가 되느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누워있다가 하기도 해요. 그래도 일단 끝까지 가볼 상황입니다. 작년에 큰 수술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한계가 막 열실하게 느껴져요. 예전에 20대 때 산기도 다니면서 올처리 하던 때하고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보다 20살이 더 먹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약한 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지난주 이제 선교 예배를 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제가 어떤 제안을 했었죠? 선교 예배 때. 여러분이 통신비만큼은 선교연금 하자. 근데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낭송을 못 해줬기 때문에 봉투 나한테 가져와라 해서 집 탁자에다 올려다 놓고 틈날 때마다 한번 쭉 돌아가면서 보고 기도 내용 쓰세요. 기도 내용 쓴 거 기도해주고 다음번에 또 다시 쭉 돌아보면서 기도 내용 읽어주고. 며칠 전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고생을 하세요.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교인이 20명인데 전부 다 고령화돼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11조가 나옵니까? 감사원금이 나옵니까? 어렵죠. 게다가 아들이 뇌종양을 앓았는데 이게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더라고요. 소경이 됐어요. 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아들 보살피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런 데서 그렇게 있을 바에는 다른 일을 찾으면은 먹고 살 길이 훨씬 낫죠. 근데 만약에 그런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가 없으면은 그런 교회 20여 명의 노인네들은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요, 천상 힘이 되는 교회가 여력이 되는 성도들이 선교비를 보내줘서 사역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또 우리가 부활절까지 전도하자, 한 명을 전도하자. 이럴 때 움직여 보는 거예요. 결실을 거둘 수 있으면 튀기 꽂고 설사 못 거두더라도 움직이고 순종하는 자세는 필요한 거죠. 중요한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순종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기적도 능력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집 이야기가 납니다. 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잔치를 벌이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파장이 나게 생겼어요. 근데 마리아가 하인들 보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잔치 때문에 심부름하기 바쁜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아귀까지 채워요. 그러니까 대충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제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연회장은 지금 민감합니다. 아주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전체 잔치를 감독하는데 잔치의 중심이나 마찬가지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예민한 상태에 있는 연회장한테 이 하인들이 물 떠다 줬다가 그 물인 거 알면은 그건 난리 납니다. 반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퍼다가 연회장이 갖다 주는데 그 사이에 변화가 됐는지 연회장이 받는 순간에 변화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연회장이 맛을 보는데 이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는 나쁜 포도주, 취한 다음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게 보통 잔치의 정석인데 이 집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네? 이런 반응이 나올 만큼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이 아는 거죠. 경험을 하니까. 자, 다른 얘기 좀 더 할게요. 누가복음 5장 얘기. 이 얘기도 역시 유명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피곤해요. 스트레스도 받았어요. 집에 와서 잘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래요. 그러더니 배 타고 물로 좀 가시더니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한참 해요. 예수님 설교 짧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옆에서 그거 다 들어야 돼요. 집에 못 가요. 배 때문에. 다 듣고 나서 야 이제 집에 가야지 했더니 예수님이 그 배 끌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찼냐면은 2배에 다 채울 만큼 차버렸어요. 자, 한 가지 얘기 더 할게요. 요한복음 9장에 맹인 얘기가 나와요.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는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시고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땅바닥에 침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은요, 귀가 발달합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한쪽이 약하면 다른 쪽이 강화가 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좀 약하게 힘을 좀 빼고서 악수를 하는데도 아프다는 사람들이 생길 만큼. 왼팔이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힘이 더 몰렸나 봐요. 근데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은요, 이 귀가 발달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 뱉는 소리, 보통 사람들도 그 소리 들을 텐데 이 맹인이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침 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흙을 이겨가지고 이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침에 이겨진 흙이 눈에 닿으면, 여기 닿으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감이 오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 하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인간 뭐하는 짓거리야? 하고 반발하지 않고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기적이 벌어졌죠. 눈이 떠진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사람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리고 움직인 사람이 아는 것을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평생 가도 몰라요. 연회장은 모르잖아요. 물떠온 하인들, 순종한 하인들만 알잖아요. 순종하여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장군이었어요. 총사령관이었어요. 독립전쟁이 일어날 때, 영국에서 독립전쟁 일으킬 때 그 전체를 총지휘하던 인물이 워싱턴입니다. 결국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죠. 존경을 참 많이 받는 인물입니다. 그 워싱턴의 어머니가 생일을 맞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어떻게 아들 그렇게 잘 키웠습니까? 워싱턴만한 아들, 그런 인물이 생기면은 뭐 집안의 영광, 부모님에게 영광이죠.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복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복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강력하다. 2가지 말씀드렸어요. 뭘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3번째 부분을 오늘 때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을 따로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이 곧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 한 번 더. 말이 곧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7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말에 관한 것만 오늘 다룰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이 뭐예요? 이 비판이란 말은 남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남의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참 인격이 훌륭해. 이건 비판이 아니에요. 그 사람 참 신앙이 좋아. 이건 비판의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내가 겪어봤더니 성격이 참 원만해. 그 사람 머리가 진짜 좋더라고. 이런 건 비판의 말이 아니에요. 이 비판이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상대방의 약점, 한계, 문제,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해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그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들었어요.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소리. 그건 다 비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비판의 말은요, 듣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 얘기를 하잖아요. 듣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전달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전달하는 사람들 있죠. 이 전달하는 사람들의 고약한 점이 뭐냐면요, 위선을 떤다는 거죠. 들었어요? 이 들은 얘기를 위하는 것처럼 전해주는 거예요. 위하는 것처럼.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
이거 정보, 이런 정보를 네가 알고 있어야 돼. 위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마귀죠. 여러분, 그게 마귀입니다.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하면은요, 이 들은 사람과 말한 사람 사이의 거리가 더 벌어져요. 그 얘기 듣고 더 가까워지겠어요? 더 벌어지죠. 이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역할을 마귀가 하는데 그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하지 말아야 돼요. 내 입에 자물쇠를 채워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비판의 말이 나가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죠. 자, 구역원들이 모였어요. 기관원들이 모였어요. 또 남전도회끼리, 여전도회끼리, 청년들끼리 모였어요. 왜 거기서 덕되는 얘기, 은혜되는 얘기, 사랑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며 용기를 주는 얘기할 시간도 모자란데 누군가를 안주 삼아서 씹습니까?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아라. 그럼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비판의 소리를 듣고 기분이 상하셨거들랑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 내가 비판했던 것이 있었지. 그거 되갚아지는구나. 열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비판하는 그 비판 내가 도로 받아요. 내가 누군가 헤아려요.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걸 헤아린다고 하잖아요. 그거 내가 도로 받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이 비판의 해악이 있는데요. 먼저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이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 속에 나타나요.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장 21절에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똘똘똘똘 뭉치면은요, 세상이 뭘 발견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해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길이 열려요. 근데 여기는 이 공동체가 균열이 돼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요, 세상이 예수님을 발견할 통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도구가 바로 비판이거든요. 여러분, 얼음 있는데 얼음 깨는 거 보셨어요? 송곳을 대고서 망치로 치니까 얼음이 쫙 쪼개져요. 여러분, 커다란 얼음 덩어리 위에서 송곳 끄트머리는 너무 작아요. 근데 너무 작은 그 부분이 얼음 전체를 조각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비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작은 것 같은데요. 이 작은 비판의 말이 교회 공동체 전체, 이 전체 큰 것을 조각내버려요. 그러니 굉장히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실족할 때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실족합니까? 요 말 때문에. 우리 입 때문에. 그때는 이제 사실 입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주둥이 때문에요. 주디 때문에. 진짜 그건 입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쳐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가 있으리로다, 이 표현은요, 저주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화 있을진저, 이건 저주받을지어다, 그거랑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 저주 비슷한 말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느냐?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근데 뭘로 주로 실족하게 한다고요? 말로. 입의 말로.
얘기만 안 끄집어냈어도, 그 얘기만 안 돌아서도 괜찮았는데 그 얘기 끄집어낸 것 때문에, 그 얘기 돌아간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을 애초에 한 사람도 그 말을 전달한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찔리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연자맷돌을 여기는 사람 수만큼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저마다 하나씩 매달고서 배 타고 태평양 가서 뛰어내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만큼 큰 죄라는 거 기억하셔요. 또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도 이 말입니다. 이런 말로 인한 피해가 커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게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젊은 여자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 다음 구절인데,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에너지는 남아도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입에서 그냥 말 퍼뜨리는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시집가서 애기 낳고, 애기 낳으면 바쁘잖아요. 바쁘면 그러고 다닐 시간 없거든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굉장한 얘기죠. 굉장한 얘기요. 마귀 역할이에요. 마귀 역할. 마귀 길을 터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비판의 말을 자꾸 하거들랑 그냥 듣고만 있지 마시고 권면하세요. 권면해도 계속 안 듣고 반복하시거나 그 입을 치세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도 톡 치세요. 톡. 그렇게 칠 만한 여건이 안 되거들랑 거리를 두세요. 왜냐하면 이 비판의 말을 자꾸 들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이 망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전염병과도 같아요. 자,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자, 41절, 42절 두 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예수님이 언급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철두철미합니다. 굉장히 냉혹해요. 어느 정도 냉혹하냐? 그 상대방의 눈 속에는 티를 볼 정도로. 티는 뭐예요? 먼지. 먼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일 만큼 작은 것까지 캐치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상대방의 약점, 한계, 문제를 잘 잡아내는 눈.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힘듭니다, 사는 게. 여러분, 남편이 이 티까지 잡아내는 눈을 가졌으면요, 그 안에는 피가 마르죠. 아내가 그 티를 맨날 지적하는 여자라면요, 남자가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우리 안지순 집사님은 이광희 권사님이 안 그러시는 모양이군요. 살이 찌신 걸 보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안 집사님 얘기를 하니까 희찬이가 제일 크게 웃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지적하는 것으로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으로 지적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지적을 받아도 쉽게 바꾸어지지 않는 우리 본성이 사람의 지적질로 바뀌겠습니까? 특별히 사람의 지적질에는요, 감정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은요, 이 감정에 민감하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간 상태로 지적을 당하면요, 자기 감정도 증폭이 돼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관계만 악화되고 그 관계가 누적이 되다 못해 나중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둘 사이에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지적질의 악효과입니다. 악순환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적질을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가에 이 논에 있는
이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그 꺼끌꺼끌한 것을 입에다 넣고 우고우고 씹어먹어. 이걸 보면은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내가 빵이라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와서 지적하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남 거슬리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이보다 더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참 불쌍한 여자가 있어요. 18년 동안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졌는데 한 번도 못 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8년간 허리를 못 펴고 구부러진 채로 일생을 살았으니 말이 18년이지. 근데 왜 그랬느냐? 이 여자 같은 경우는 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 그 여인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귀신에 매여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18년 동안 못 펴던 허리가 펴지니까 얼마나 살만납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보고서 회당장이요, 차마 예수님께는 말 못하고 거기 모이는 사람들 보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니들 6일 동안이나 시간이 있는데 그때 고침받지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침받는 거야? 혼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간이나 너무너무 끔찍한 삶을 살던 여인이 자유를 얻었는데 거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왜 안식일에 그거 아니냐고. 그 순간에도 지적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 많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해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들보가 뭐죠?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워요. 이쪽에도 기둥을 세워요. 기둥이 없으면 집이 지탱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운 위에다가 그냥 지붕을 얹으면은 이 지붕이 내려앉습니다. 이 지붕이 내려앉지 않도록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를 대요, 보. 이걸 들보라고 그래요. 이 들보가 사람 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 들보 사람 눈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보다도 더 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표현을 들으면서 이 백성들이 막 웃었을지도 몰라요. 그 상상해보면서. 눈 속에 있는 들보? 그러니까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일 수밖에 없을 만큼 커다란 허물인데 그런 허물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회당자들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 마태복음 23장이 잘 드러나는데 들어보세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도다. 천국 들어가야 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천국 못 가게 가로막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15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 되게 만드니 얼마나 죄가 큽니까? 제가 다 인용했는데 모두 인용할 수는 없고 하나만 더 인용해 볼까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컵이 있어요. 아니면 대접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 겉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깔끔해요. 근데 위에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보니까 고추장도 묻어있고 식용유도 묻어있고 멸치 대가리 하나도 굴러다니고 있고 그래요. 이걸 빤히 봤는데 여기다가 물을 따라서 저보고 먹으라고 그러면 제가 그 물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죠. 근데 바리새인 보고 서기관들 보고 그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겉만 닦은 그릇. 겉보기는 그럴듯한데 속에 들어가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탐욕, 하나는 방탕. 하나는 탐욕, 하나는 방탕. 욕심과 방탕한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방탕이 있어요. 음란함이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런 척,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떼게 하라. 아니, 양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잘 들어요. 이 지적질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사실은 자기 속에 바리새인 같은 더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서 잘난 척하는 것밖에 안 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가소로워요. 지적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묵히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럴 뿐이지 예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점검을 해보세요. 남에게 냉혹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인지 아니면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인지 전자보다는 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정신 좀 차리자. 아멘?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은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 네,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와요. 43절부터 45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못된 나무는 어떤 나무가 못된 나무죠? 열매를 못 맺는 나무. 열매를 맺긴 맺어도 볼품이 없든지 맛이 없든지. 그러면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죠? 열매를 잘 맺는 나무. 그죠? 여러분 얼마나 나무가 훌쩍 커 있느냐, 얼마나 나무 껍질이 맨질맨질하고 윤기가 나느냐,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유실수에게 정말 핵심적인 상황은 키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열매란 말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얼마나 뻔듯하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삶 속에 열매가 얼마나 맺히느냐, 이거는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참 날카롭게 설교를 하죠.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사야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의 나무라고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포도원을 만드신 분이죠. 그러면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열매입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도를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거두시는데, 하나는 보호의 손을 거두세요. 울타리를 걷어내서 짓밟히게 하세요. 또 하나는 공급의 손을 거두세요. 더 이상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요,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대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지 않게 돼요. 교회에 공급하시는 손을 거두시게 돼요. 열매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동일한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근데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가지치기를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요소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열매인 겁니다. 이 교회 안에 교인은 많은데 성도는 적죠. 성도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오늘 생명이 끝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는 또 많지만은 이 영적 어린아이에서 자란 영적 어른, 다시 말해 제자는 또 극히 소수예요. 근데 이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열매라는 거죠.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조가요, 이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좋은 나무면은 좋은 열매 맺듯이 좋은 사람이라면은 좋은 말, 이 말도 열매거든요. 좋은 말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가득가득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 좋아하세요? 부정적인 말 좋아하세요? 불평의 말 좋아하세요? 원망의 말 좋아하세요? 오늘 언급한 비판의 말 좋아하세요? 다 싫어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찬양하는 말, 경배하는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와 네 백성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 답이 되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죠.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 속했다. 자, 민수기 13장 그리고 민수기 14장 얘기 더 할까요? 거기 정탐하고 들어왔던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긍정적인 말을 합니까? 그죠?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들어갈 땅이다. 자, 신약에 넘어와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쳐주겠다 하시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 밑에 부하가 있는데요. 제가 오라고 하면 옵니다. 제가 가라고 하면 갑니다. 제가 무엇을 하라고 시키면 합니다. 제 말도 그렇게 이루는 힘이 있는데 예수님 당신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 낫고도 남습니다. 믿음의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자, 다윗 얘기를 꺼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얘기를 꺼냈는데, 백부장 얘기를 꺼냈는데 공통점이 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믿음의 말.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자, 악과와 대비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능욕하는 자가 왔다고.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능히 골리앗을 이기지 못한다고.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라고. 대적을 삼키는 땅이라고. 똑같은 땅을 봤는데, 동일한 것을 봤는데, 같은 날수만큼 보고 왔는데, 2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10명은 대적을 삼키는 땅이다. 여러분, 같은 걸 보고 왔는데 누구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누구 눈에는 끔찍하게 보여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와요? 자식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빌어먹을 놈들, 말도 더럽게 안 듣는
말종 같은 놈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정말 복받을 인생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놈들. 이런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요,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심히 아름다운 교회야. 이 말이 많이 나옵니까? 아, 교회 왜 이래?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눈이,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수지 맞은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따지면 저만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중1 때 팔 하나 잃었죠. 환자촌에서 밑바닥 인생 살았죠. 뇌종양 수술했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질환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와 천한 자를 들어 있는 자를 피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상황은 상관없어요. 처지도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었느냐가 문제예요. 믿음이 들어차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선이 들어차 있으면 선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불신앙이 들어차 있으면 불신앙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원한이, 증오가, 미움이, 절망이 차 있으면 원한, 증오, 절망의 말들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의 결론이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차면 말씀에 입각한 말이 나올 것이고, 믿음이 차면 믿음의 말이 나올 것이고, 성령으로 가득하면 성령의 말이 나올 것이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게 예수님의 결론이잖아요. 말은 저렇게 해도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거짓말이에요. 말을 막 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말을 툴툴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믿음은 좋은 사람이야.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말을 해요. 긍정의 말을 해요. 소망의 말을 해요. 축복의 말을 해요. 사랑의 말을 해요.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사랑 충만한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그란 두막을 읽었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인가 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바이올린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내 교향악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함께 참여를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자기는 6학년 때 이제 시작하면서 악단에 들어갔는데 더 일찍 바이올린을 배울 동년배 애들, 걔들이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걔들 치는 소리 듣다가 자기가 켜면은 자기도 듣기 역겨운 거예요, 소리가. 집에 가서 연주를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집에 애완 키우는 고양이 2마리가 바이올린을 키면은 나간대요, 집 밖으로. 밖에서 소송거리면서 운대요. 그것도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도 눈물 나게 연습을 해요. 오늘 오케스트라 단장이 실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앞에서 얼굴이 홍당무가 돼요.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그냥 겨우겨우 연주를 해요. 그런데요, 이 단장님이 조용히 다 듣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줬답니다. 네가 연주를 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네가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는 아주 빨리 향상되고 있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렴. 나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다음에는 이분의 글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확신을 심어주는 그 말이 동기가 되어 나는 계속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5년 뒤에 나는 고등학교 교향악단의 수석 주자에 위치해 앉았습니다. 내가 동년배들의 말 혹은 우리 집 고향의 울음에 굴복했다면 그렇게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고 나를 격려해준 단장님이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상대방을 세워주고 적극적인 자세를 기르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제 아내가
아이들 몇 명을 무료 레슨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은섭이 얘기를 끄집어내더라고요. 박미자 집사님의 3소비 중에 세 번째 은섭이. 음감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미자 집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박미자 집사님이 은섭이가 피아노 배우면 싫대요. 근데 그때 이제 은섭이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내 아내가 이렇게 칭찬하다고 이렇게 음악에 재능이, 재주가 있다는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은섭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 1층에서 제 아내가 있고 은섭이가 있고 이제 피아노 얘기가 그랬는데 장모님 저 피아노 할 거예요. 내 목소리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칭찬의 말을 들었거든요.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거꾸로 재능에 싹이 없어. 이런 말을 들었다면요 하기 싫은 마음 더 하기 싫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서로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성도님 정말 멋있습니다. 자, 이 어색한 표정들 보세요. 이게 활짝 웃으면서라고 했는데 표정이 어색해. 듣는 사람도 어색하고 말하는 사람도 어색하고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다시 활짝 웃으면서 이번등 좀 하시고 애써서 웃으면서 성도님 정말 근사하십니다. 마지막 한 번만요. 척 벤이 가능성이 무척 많은 분이시군요. 자, 세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자. 그죠? 남 비판할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자. 자, 말에 대한 결론이 뭐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이 곧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 말이 곧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정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입으로 마귀의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한다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소망을 주고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말, 무엇보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도록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입의 말로 네게 얽히게 되었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 발목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는 삶 살지 말게 하시고 이 발이 우리 인생을 디디고 나가게 만드는 디딤돌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